이 시간 우리 예배 앞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또 새 성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입니다. 목요 예배 이후에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드리는 첫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선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처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감사의 기도와 함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려고 이 시간 잠시 각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분을 여러 환영합니다. 새 성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리길 원합니다. 제가 아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운전해서 왔는데 이제 제 soon-to-be wife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전 교회를 주차장까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갑자기 여기 왜 와?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장소가 옮겨졌잖아요. 예, 어쨌거나 그곳은 이제 그곳이고요. 이제 이곳은 이곳입니다. 이곳이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을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뒤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애써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영상이나 음향이 오늘 좀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예배고 하고 우리가 준비를 만반히 했는데 만약에 제가 되게 주먹이 되네요. 만약에 이렇게 미셉이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힘찬 목소리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원승이 다시 한번 합니다. 힘차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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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곳을 우리 4절 다시 봅니다. 3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마지막으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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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귀는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있을 때 요리조리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를 덮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얻었습니다. 이곳에 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됐고 이제 예배만 드리면 됐겠구나 방심하는 사이에 그 마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고 우리에게 공격을 가할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거에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만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십니다 하고 하나님 마귀가 사탄이 아주 못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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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주께 고백하는 말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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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흔들리는 것은 우리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시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여호와 그 이름이 있기에 우리가 두려울 자가 없습니다 하며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각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우리가 두려울 곳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 있었기에 이곳까지 우리 하나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렸던 나의 마음, 관계어렸던 나의 마음, 하나님 무지막지했던 나의 믿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자리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이 기도의 제단이 되며 예배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이 시간 제단 위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임하셔서 받아주시옵시고 그보다 말씀을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이 되신 여호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과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할렐루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새롭게 교회를 또 이전에서 시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어떤 비결, 그걸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볼륨을 빨간 볼륨을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엉엉거리가 소리가 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니터 소리도 조금 더 내려주시고,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감사합니다. 조금 더 낫죠? 자, 이게 공간이 좀 좁아서 방 흡입을 해주는 게 있으면 소리를 흡입해서 괜찮은데, 소리들이 이렇게 쳐서 또 마이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지만 이제 안 들리는 분 없죠? 잘 들립니까? 그 멍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들려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듣는 것 같아갖고. 잘 들립니까 뒤에? 네. 고대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수도로 하는 그 남유다와 또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남북이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분열의 원인은 결국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그리고 타락이죠. 그래서 분열이 되었다면 좀 뉘우치고 반성하고 새롭게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은 멀리하고 우상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온갖 죄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남북 왕국 가운데 특히 그 북이스라엘은요, 망하는 그날까지 19명의 왕들이 바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 북왕국은 10집 하나 가져갔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남왕국보다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부끄러운 나라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백성들은 무참히 살해되어지고, 살아남은 자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역사를 보았다면 남유다는 당연히 반성하면서 우리 새롭게 한번 잘 시작해보자 이래야 할 텐데, 피차가 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줘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스바냐, 요엘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만,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타락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도 망하게 되죠. 이 망하게 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그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왕국이 급부상하면서 격변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인 여세를 몰아서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완전히 통일하게 되죠. 그 시점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C 612년부터서 605년에 이르기까지 7년 동안 하박국은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의 그 최후의 통첩을 받고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이 원래 하박국 3장 내용이에요. 이 하박국의 기도는 유다의 패망이라는 절망만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가 사실은 남유다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 일을 시작하시면서 더 크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냥 나라가 망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가 아니라
망하지만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도는 사실은 지금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부터 공격을 받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또 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단하면서 이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 하박국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그는 경외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3장 2절 전반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라는데, 이 놀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야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말과 이 놀랐습니다 하는 말이 오늘 같은 단어로 야레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해요.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따지면서 그것을 다 벌할 것이고 이 징계를 피할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고 하박국은 2장 1절에 보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건 우리는 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덮어서 멸할 것이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죽어야 살거든요.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해서 영광이 있는 것처럼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20절에 가서는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그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감찰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섭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무슨 죄가 있는지를 다 아시고 심판할 것을 심판을 해야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서는 오늘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 앞에서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더 황당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 가운데서 있는 일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느냐 하면 아버지래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그렇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친구니까 멋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친근감을 다정다감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죠. 대통령 한 나라의 수장이에요. 집에 가면 남편이죠. 아빠예요.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대통령을 하던데 뭐 손자 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뭐 마음대로 하고 할아버지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사실은 그건 글쎄요, 뱀망덕한 인간들 같으면 그러겠지만 정상적인 가족 안에서는 한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거예요. 그걸 침해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멋대로 굴어서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임기도 없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경외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사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분, 권위 있는 분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요,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위대하신 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 최고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나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 쏟아들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굴복당해서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대소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요. 시편 128편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면서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입술에 고백한 이 놀라운 복들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하박국의 기도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하반부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눈이 어디에 먼저 가요? 부응케 하옵소서. 여기에 눈이 먼저 올라가요. 왜? 우리는 살아야 되고 부응해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문맥상으로 보면 이 긍휼이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행한 대로 만약에 그대로 우리에게 행벌을 가한다면요, 맞아도 싸죠. 뭐 때려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자세, 이 기도는 우리가 늘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잊지 말아야 할 자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교만하고 자만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달려들고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이 전혀 나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어 가시면요, 누가 여기 남아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어떤 하나님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긍휼.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우리는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새롭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구원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새 출발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것들을 원하신다면, 부엉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미국 땅을,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정말 핍박받는, 순교해야 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함께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기 17절에 보면 비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사실은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이 침공해 오면 모든 농산물이 다 사라지고요, 가축들이 다 사라질 것을 바라본 거예요.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굶주림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눈에 환상으로 본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염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귀한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 가끔씩 지오그래픽 이런 영상이나 보면 사냥이 아주 높은 그 절벽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 높은 정상을 향해서 기가 막히게 그걸 올라가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말 절벽과 같은 상황이지만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슴과 같이 정상이 우뚝 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노래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게 하시며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흔들리는 나라의 국운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이런 어려운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하박국의 기도를 배워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나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확신하게 믿는 기도. 특히 그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서서 하면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행위적인 무릎을 꿇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왜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면 이 세상이 흔들릴 때는요,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진이 날 때 서 있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앉아야 돼요. 앉아도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세상이 흔들릴 때는, 내 삶의 주의가 흔들릴 때는 무릎 꿇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출발하는 우리 교회도 또 새 출발을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도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긍휼을 구하고 확신의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새 출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이 땅을 주님 새롭게 하셔서 부흥케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가 정말 나라의 폭망을 바라보며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부러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확신 있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주님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닌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고 이곳까지 예배의 처소를 옮겨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꿇어질 때마다 응답이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공고한 심령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새롭게 되어지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정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더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형제의 우애가 더 돈독해지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로 볼 때에 우리 교회나 전 세계가 지금 유다가 망하기 전의 모습과 같은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무릎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그리하여 간증하는 우리 시애틀 양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전한 것을 감사하며 우리 정혜란 집사님 그리고 또 김호택 집사님 그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들을 드리는 심령들 가운데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늘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부원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장소가 갑자기 작아지니까 두려움 속에서 못 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감사의 박수를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감사 박수 하나님께 하십시다. 지난주 이삿짐을 날라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곳이 과연 예배의 처소가 될까 걱정했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 두 분하고 그 사모님이 와서
그 하품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와 하는 하품을. 어떻게 이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느냐고 막 감탄을 하시는데 그냥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은 지난주 5일 동안 출근을 하셨고요. 이렇게 예쁘게 또 뭐 페인트로 섬겨주시고 뭐 전기공사해 주신 분들 뭐 정말 수고를 이루 말할 것 없이 많이들 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제가 또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 괜히 또 하나님께 또 그렇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우리 그분들에게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하십시다. 네. 아이고 지난주에 참 이사하시고 대단히들 수고들 많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러면 우리 교회 스타일 같으면 큰 파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파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쯤 되면 우리 서봉진 집사님이 또 이 창틀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제 공기가 좀 통할 거예요. 좀 순환이 되면 훨씬 더 좋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 에어컨이 있어서 계속 그 한풍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지만 그래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또 마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집사님 주사는 잘 맞으셨습니까? 네. 눈이 좋지 않아서 지난주에 주사를 맞고 공사를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봉사하고 이러면 눈까지 깨끗하게 고쳐줄 줄로 믿고요. 자 우리 이제 저쪽으로 옮겨서 그래도 뭐 잔치 날이니까 큰일 나면 우리나라 사람 떡해 먹잖아요. 뭐 떡과 그다음에 다과를 나누면서 우리 교제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광 영광